김종인이가 말을 여러분 엄청나게 잘 바꿉니다, 여러분. 김종인이가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구군이다 했다고 말이죠. 윤석열이가 자기 내보낼 때, 옛날에 태양왕 루이 14세 그게 그러잖아요. 짐은 곧 국가라고. 아니 김종인이 자기가 말이죠. 짐은 곧 국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국군이라 자기하고 함께하면은 그 별의 순간이 오고 국군이 오는 거고 말이죠. 새해에 자기에게 잘못하면 말이죠. 그 국군이 다 한 거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참 자기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가져도 이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둘이가 공통점이 그겁니다. 둘이가 과대망상이 여러분 불치병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국군이랍니다. 국군. 자기하고 함께하면 국군이 함께하는 것이고 자기가 신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있거든. 자기를 제우스 신의 현 살아있는 제우스 신이다. 그 이영작 박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홍준표를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홍준표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끊었지만 홍준표가 김종인이 있으면은 그 선대위 못 도와준다고 과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홍준표가 한두 달 전쯤에는 홍준표 마음에 그 후보 교체론이 아직도 있었던 겁니다. 시기도 있고 당내에서 경선을 새로 한번 후보가 사라지고 말이지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라지고 후보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후보 경선을 새로 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인재방지법이라는 것은 그 경선에 불복해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지 당내에서 후보가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후보가 제거가 되고 경선을 새로 하는 방식에서 홍준표가 2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련을 갖고 있는 거죠. 유승민이 이런 애들은 미련도 없지. 인재방지법 때문에 나가서 출마할 수도 없고 당내 경선을 새로 한다고 해도 그 홍준표가 될 거니까 유승민이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숨었는지 이준석이 뒤에 있겠지 지금 보이지 않게. 압력할 거예요. 압력. 몰래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종인이를 수사했던 그 수사 특수부장 이 함성이 그렇게 하고 이 홍준표가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냈거든. 김종인이에 관해서.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김종인이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지. 고양이하고 지 새끼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듯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홍준표가 이제 김종인이가 나갔으니까 홍준표가 윤석열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이가 맡고 있던. 그렇게 해서 홍준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과거에 함성희 변호사가 역할을 했듯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제스처를 아마 홍준표가 먼저 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준석이를 내보내지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준석이가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면 아마도 홍준표 측근을 공천을 받는다든지 이런데 아니면 홍준표가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는데 확장시키는데 자기 주변에 청년 정치인들이 홍준표 주변에도 있으니까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측근은 없어요. 홍준표가 독고다이를 많이 하니까. 근데 나이가 차이 많이 나는 그 측근들은 홍준표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준석이하고 코드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런 모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홍준표하고 이준석이가 공통된 기반, 정치적 기반을 확장을 시키는 이 일에 함께 공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조하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않지. 그렇지만은 자기 당의 후보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는 이야기, 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거리를. 언론에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 말이죠. 지금 우파에게 불리하고 윤석열에게 불리한데
언론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들이 윤석열이를 공격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여당에서 말이죠. 민주당에서 좌파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크게 기사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부에서 기사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윤석열이를 치면 윤석열이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윤석열이를 씹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기사거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신이 나는 거예요. 언론은 홍준표하고 이준석에 관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사거리를 제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 언론들이 너무 신이 나 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홍준표는 안고 가야 되거든요. 홍준표의 팬덤층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김종인이를 내친 것 중에 이번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홍준표를 잘 내쳤다 하는 거. 홍준표가 아니라 김종인이를 잘 내쳤다. 홍준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하니까 이영작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윤석열이가 이재명이에 관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철수하고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일화하기 위해서 이 안철수에 관해서 말이죠. 단일화할 때에 그 안철수하고 또 김종인이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철수하고 물론 이준석이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종인이를 내쳤기 때문에 단일화 하는데도 1차적으로 그 걸림돌 하나는 제거가 된 거죠. 물론 이준석이가 남아있는데 안철수하고 단일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종인이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김종인이가 안철수 단일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선대위 내에서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김종인이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김종인이가 말을 여러분 엄청나게 잘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이가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구군이 다 했다고 말이죠. 윤석열이가 자기 내보낼 때 옛날에 그런 루이 14세입니까? 루이 16세입니까? 태양왕 루이 14세인가 봅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짐은 곧 국가라고. 아니 김종인이 자기가 말이죠. 짐은 곧 구군이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구군이라 자기하고 함께 하면은 그 별의 순간이 오고 구군이 오는 거고 말이죠. 새해에 자기에게 잘못하면 말이죠. 그 구군이 다 한 거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참 자기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가져도 이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둘이가 공통점이 그겁니다. 둘이가 과대망상이 여러분 불치병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말이죠. 자기가 구군이랍니다. 구군. 자기하고 함께하면 구군이 함께하는 것이고 자기가 신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있거든. 자기를 제우스 신의 살아있는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헬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33살인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날개 달린 표범 다니엘서 이야기대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가지 오늘날처럼 막 비행기가 있고 그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 세계를 그냥 거칠 것이 없이 인도 북부까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뭐 저쪽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지역 다 휩쓸잖아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말이죠.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서 패전 없이 말이죠. 전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시켰는데 이 나라가 4개로 갈라지잖아요. 4개로 갈라지고 그 중에 갈라진 나라 4개 중에 2개가 이집트 쪽하고 그렇게 하고 시리아 쪽에 이집트 지역에는 프톨레미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는 그 셀주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국이 2개의 왕국이 큰 왕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넓게 보면은 헬라 제국이야. 헬라 제국인데 헬라가 4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나
정치라든지 이런 거는 헬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왕조만.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애들이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나라로 나라 땅을 어떻게 나누는가 문제로 가지고 몇 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되거든. 그렇게 해서 4개 나라로 정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남쪽 이집트 쪽에 있는 남쪽 나라하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셀주크스 왕조하고 말이죠. 프톨레미 왕조하고 남쪽에는 그렇게 해서 영향을 주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한국이 껴가지고 말이죠. 고생을 하듯이 조선이 껴가지고 고생을 하듯이 그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헬라에서 갈라진 그 두 나라 두 왕국 때문에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쪽 왕국의 왕이었던 뒤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현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제우스가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 자기가 그렇게 정신병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죠. 그 포로로서 기환을 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170년 그 전점 이야기입니다. 167년에 거기에 성전에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 돼지고기로 가지고 제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이방인들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방식,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돼지피를 가지고 막 제사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우스 우상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 제사장들이 섬기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일심당원인데 그 혁명적인 운동권적인 로마에 저항을 하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회방시켜줄 유대 땅을 회방시켜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그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국가를 세울.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그 따라다니잖아요. 결국은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메시아였구나 해가지고 자기는 육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나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사회복음 비슷한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렇게 해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세죠. 사세인가 그럴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 5세인가 그렇고 여기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가 그 항상 외울 때 헷갈리더라고. 나는 그게 4세 5세.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우스 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얼굴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제우스 신상인데 그 얼굴은 그 자기 얼굴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 이거라 제우스라 이거라 그렇게 해서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을 하거든요. 성전을 청소를 하거든요. 3년인가 3년 반 만에 회복을 한단 말입니다. 성전을. 그게 이제 수전절이죠. 성전을 정결케 한다. 그게 이제 수전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죠. 성경에 나와 있는 7절기 플러스 절기가 2개가 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임절하고 수전절이죠. 그 불임절은 잘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하만 가족이 죽지 않습니까? 하만 가족이 죽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 되는 거죠. 처음에 저는 불임절이 부활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그 불임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임이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입니까? 그게 불임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서 온 거예요. 원어. 그걸 그냥 우리가 불임이라고 그렇게 읽는 거죠.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메시아인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음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윤석열이 이야기를 하다가 김종인이가 국군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국군이야 국군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여러분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적그리스도도 아닌데 적그리스도가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듯이 자기가 섬김을 받거든요. 자기 우상에게 다 절을 해라 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북한에서 하듯이 말이죠.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 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